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언제 참 안식이 우리에게 성취되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성취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죠?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자, 13절, 13, 14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 그리고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죠. 어제 제가 두 가지 일을 말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아담을 창조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해야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조를 해야만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었죠. 부활했죠. 부활의 몸이 승천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을 줄 것 같으면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야 거듭나야만이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불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이 없죠. 죄의 문제가 계속 나한테 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내가 사람이다. 여전히 돈이 걱정되고 내 노후가 걱정되고 나의 건강이 걱정되고 늘 자식들 무슨 걱정하고 남편 걱정, 몸 걱정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뭐예요? 첫째,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인 안에서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 경우에 사람은 일평생 어떤 방법으로도 안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다?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이 율법을 모두 다 쥐어버리고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 히브리서는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이 나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이런 법조문들이 완전히 내 앞에서 사라져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은 유일하게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주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 예수님과 내가 마음과 생각과 내 중심과 가치와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버려지는 것이 내게 정말 현실이 될 때, 실제가 될 때 드디어 나를 공격하는, 나를 정죄하는 이 모든 죄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도말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법이 뭐다? 시퍼렇게 살아서 그렇잖아요. 누가 법을 어겼어요. 지금 수배자란 말이에요.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국회에서 이것은 법이야.
한마디로 이제 이 법은 필요 없는 법입니다 하고 법을 삭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죠. 그러면 맨날 쫓겨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그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상은 수배자로서 이는 항상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덜컹하고 경찰들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인간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안식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고난을 내 앞에서 상실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함께 죽고 버려지면 이 법은 나에게 아무런 공소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뭐요? 이제 안식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야. 이 부분에서 이제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됐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자,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자들이 누구냐? 이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무력화라고 표현해 보여. 그들의 힘을 완전히 권세를 권능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흙을 먹으라고 하는 이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뭐예요? 무력화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다음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자, 못하게 하라. 일단 여기까지. 그러므로 이제 앞에 것을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15절까지. 자, 우리는 누구한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정죄요? 율법으로부터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 이루고 죽고 버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면 여전히 율법과 양심은 나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는 이제 결국 재판에 의해서 이제 뭡니까? 지옥 형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아니고 사람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양심과 또 다른 사람들이 율법으로 또 사단이가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지옥 보낼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므로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죠. 먹는 거. 이게 나에게는 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시는 것도 구별해서 마셔야죠. 그다음에 절기를 구별해 지켜야죠.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볼 때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다 걸리는 거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떤 날을 지키는 거 전부 다 불법 덩어리죠. 그거에 잘 모르면 자 봐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니들은 왜 안 지키냐? 그러면 오오오오오오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증인회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한 30년 전부터 붐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걔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딱 들이대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영원이란 말을 안 넣어놨으면 사람들이 안 헷갈릴 때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가 지켜야 될 걸로 이해가 되니까 그다음 뭐예요?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얘네들은 특히 6월절 이 절기를요, 5대 절기를 생명처럼 알고 지킵니다.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처럼 지키는 건 아니야. 다 약식으로 대충 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하려면 초막절, 정말 장막절 제대로 지키려면 그들이 일주일 내내 장막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건 알레고리하게 다 해석해서 하면서 여하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런 말을 안 해줬단 말이야. 안식일을 지켜라고. 이건 율법이니까 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산 받았어. 구원 받았다. 그리고 성령 받아 충만하게 살자. 돈 많이 벌자. 축복받자.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진작에 들이대고 하나하나 따지니까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지. 왜 들어보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일요일이 뭐냐? 실제로 일요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로마가. 근데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란 말이야. 로마 국교란 말이야. 어? 실제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국교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믹싱해서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애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응? 실제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성탄절도 이렇게 불을 켜고 하는 것들이 다 로마의 하나의 그냥 자기들이 하는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사라고 그게.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이 기독교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절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개신교에까지 흘러 들어와 있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이걸 퍼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골로새 교회 이 지체들을 한마디로 비판하거나 뭔가 했을 때 끄떡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자, 이것들은 앞의 것이죠.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는 월삭이죠. 또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장래에 나타날 어떤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럼 그림자는 것은 뭔가 실체가 있어야 그 그림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구별하고 초하루 월삭 지키는 거, 그다음에 안식 지키는 것보다 쓸데없는 게 아니다. 뭐다? 앞으로 다가오는 진짜의 그림자다. 앞으로 다가오는 진짜를 한마디로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벌써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3일째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 5일은 해야 돼 이거를. 그러나 제가 나중에 그건 책 쓸 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도 지루하니까 자, 제가 이제 이거 좀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그리고 빨리 책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다 뭐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뭐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특별히 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시즌을 아웃되면 생명에서 아웃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반강제적으로라도 안식일을 지키면서까지 그런 폼을 가지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는 건 그런 스탠스를 너희들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다? 그림자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뭐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림자다. 그림자고 이제 진짜가 온다.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장래의 그림자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갈 때
참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완전한 생명의 절기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다 알려드렸죠. 그러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응? 참되게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자, 히브리 3장 10절로 갑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너희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40년 동안 함께 했던 1세대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세계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셨어요. 길을 알지 못한다. 길을. 무슨 길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가 그게 이미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첫날 지도를 보여주었죠. 그냥 가면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길이에요. 일주일도 안 걸려. 빨리빨리 걸으면. 근데 이렇게 여기가 한마디로 고센 땅이면 여기 가시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잖아요. 디귿자로 갔단 말이에요. 디귿자로 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 근데 왜 그래요? 어떤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정말 필요를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민족으로 그렇게 광야의 며칠의 어떤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인하고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기 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게 보이고 믿음으로 상대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필요 없다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하나님 왜 시켜요? 길을 모르니까 길을 알아서 똑바로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채찍질을 하냔 말이야. 길을 알면서도 안 가. 엉뚱한 길로도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사랑의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버린 자들은 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사단 마귀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걔들이 이 사람은 더 한마디로 재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더 오염시켜야 되다. 그러면 재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합니다. 아멘. 더 거짓 것을 하나님이 잘못된 걸 믿게 합니다. 심판을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다 끝나버린 게 뭐다? 이게 안식이야, 안식. 안식은 뭐다? 길을 아는 거야, 길을. 자, 길을 알면은 뭐다? 이제 빨리 그 길을 알아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길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목적지란 말이에요. 11절에
읽었나요? 그래서 내가 아주 화가 나서 하나님 말한 거예요. 맹세를 했다. 화가 나서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즉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다. 즉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못 들어왔다. 새하나님께 왔다 해서 다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이제 이 책으로 내겠지만 이 6월절부터 고센 땅부터 6월절 이게 다 제가 할 거예요. 이 여정대로 따라 들어와야 돼요.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길을 제대로 가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갈 때마다 제대로 안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뻗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언젠가 주님 인도하다가 얘들을 놨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와! 하고 내가 맹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끝난 거야. 지옥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구약에서 있었는데 출애굽기를 내가 다 표현하겠지만 이 팩트를 지금 신약에서 다시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뭐야? 신약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훈계로 하나님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한마디로 심플 뭐랄까 예를 들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줬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을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 버림받은 게 아니지 지들이 그 길을 버린 거죠. 그 목적지를 버리니까 길을 잃은 거지. 목적지가 계속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설정이 지금 돼 있다면 길을 잃을 수가 없죠. 정신을 잃을 수가 없죠. 마음을 잃을 수가 없죠. 히브리 3장 17,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점점점 시브리에서 이 원인을 다 이제 진단해서 알려줘요. 이들이 왜 안식,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못 들어온 자가 누구냐? 길을 모른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 응? 믿지 않는다. 길을 잃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누구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천국도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그 300여만 명의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정말 대부분이 버림받은 것은 지들이 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 땅에 대한 동경과 그 땅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고 다른 곳에 다시 모여 이집트 그 종사려고 매맞고 아들 장자 나오면 다 죽이는 그러더라도 그 꾸역꾸역 썩어져가는 그 구역질 나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말 그 땅에서 뭔가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육신의 썩어질 것으로 해서 이 창자를 채우는 것에 저들의 생각이 다시 돌아가는 거지. 하루만 지나도 다 똥이 돼서 나올 그런 음식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먹고 싶어서 그런 걸 그리워해서 더 이상 나 못 살아. 더 이상 나 이렇게 만나면 먹고 못 살아. 이런 이 썩어질 육체 덩어리 하나 그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 이집트로 돌아갈 고센 땅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을 잡고 실제로 그렇게 돌이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그 목적을, 그 타겟을, 그 표대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 이게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지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정말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스페셜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감격해 이 안에 사는 것을 정말 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뭐요? 다시 옛 세상으로 누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의 새로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 게 행복입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예쁜 몸이 돼가지고 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백도 차고 남자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좀 의시되고 그런 게 진짜 행복입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 썩어질 창자 안에 그 썩어질 음식, 똥이 될 음식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비싼 걸 먹어도 그걸 먹는 거 그것을 내가 그게 만족하면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다 낡아지고 조금 있으면 다 우리가 실증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나 왜 다시 우리는 이 세상 인본과 세속에 다시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다 동경이 되고 다시 왜 사람이 좋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렇다. 길을 잃으면 동시에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다. 아니라고 우기겠지. 나는 다른 데서 더 열심히 한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좋다. 나는 이것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옳은 게 아니라 이게. 옳지 않은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이야. 죄야. 자, 시브리 4장으로 갑니다. 네, 8절에서 11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잖아요. 1세대 지도자는 모세, 2세대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다 하나의 예표지 진짜 참된 안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림자지 그것도. 그게 안식일이 완전히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정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어떤 자기 나라를 갖게 되는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도 없이 자기 땅도 없이 늘 난민처럼 사는 것은 안식이 없잖아요. 난민은 집이 없는 그러면 안식이 없잖아요. 길거리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땅이 주어진 안식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진짜 안식. 진짜 내가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땅을 갖고 집을 갖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아주 정말 그보다 더 깊이 있고 영원한 안식. 그런 안식의 주어질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지. 자, 그다음 9절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다시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뭐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시죠.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때를 말하는 거야. 구약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쉬었죠. 그런 것처럼 뭐다? 이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다? 이제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자기 일을 다 쉬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살았죠.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일하고 사람으로 노력하고 사람으로 화도 내고 사람으로 기뻐하고 사람으로 사랑하고 사람으로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오퍼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아담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안 만든다고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운영되게 한다고요.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운영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람으로 했던 일을 우리는 완전히 오프해버린다. 하나님도 다시는 천지를 창조 안 해요. 다시는 아담을 또 만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에서 또 몸이 나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아담에서 계속 사람들이 나오게 지금 자연적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지민자수산을 만들고 김수미 사업을 만들고 그렇지 않는다고 부모를 통해서 그냥 태어나게 해버린다고. 알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고 뭐요? 그 장사전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혼들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창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이제 그만하고
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쉬는 게 뭐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남겨진 새롭게 시작되는 안식이다 이게. 안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했던 거, 실제로 했던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했던 일들은 다 우린 끊어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뭐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의 혼들이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살아나서 새롭게 사는 게 뭐다? 거기에 이제 참되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16절 아니 10절이에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은 자기 일은 안 해 이제 없어. 완전히 없어. 쉬는 거야. 이런 안식에 들어가라 이거야. 이 안에 들어가서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오프하고 새롭게 뭔가 이제 하는 데가 있는 거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인간으로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우리는 계속 어디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의자죠. 우리 삼일째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그 삼일째 예수님에게 항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안식이란 것은 인간적인 모든 세상적인 것은 끊고 오프하고 이제 보호자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다? 이제 이게 안식이라는 거지. 신명기 3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다 들어갈 거야.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안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야?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업인들 알려드렸죠. 우리에게 딱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뭐요?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세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세일하는 하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 하나님의 기업, 자기의 모든 걸 상속받는 기업으로 후계자로 우리를 상속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상속인 기업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 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복된 분들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실체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겠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너무 감격스럽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그 엄청난 10개의 계명과 630가지 법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엑기스로 새롭게 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금방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번제와 뭐야? 응? 번제와 너의 희생 제물 11조 거제도 이제 속죄 제물이에요. 거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 여러분들 소원해서 감사의 물 이런 것들인 거죠. 너희의 자녀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비까지 직원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들이 즐거워할 거다. 이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즐거워하게 된다. 그리고 성중에 있는 레인과 또 그럴지니.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이 안에 들어가죠. 근데 오늘날의 개신교 교리는보다 율법은 악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악법을 퇴출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No. 성경은 이 모든 율법이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약속의 땅에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큰 말씀들을 던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죠.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안식이 이루어졌죠. 그랬던 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율법이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길은 무슨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고신 예수님, 하나님. 이분이 길이 되어서 이제 길을 잃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다 데리고 가서 당신의 죽음과 연합시켜 휘장문을 열게 하시고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뭐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뭘 만나요? 진리를 만나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들어오실 약속대로 들어오실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만나고 영접하고 약속대로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삼일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지. 그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는 생명과 연합하여 내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죠. 여기는 사람.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모조리 다 이곳에 모든 율법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이관시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지키고 버려야 할 법이 아니라는 거지. 다 이 안에 이관시켰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 지체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개의 큰 계명으로 다 여기에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조건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번제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절기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다? 안식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11조도 다 들어가 있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많은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뭡니까? 율법은 다 폐졌다. 우리에겐 필요 없어. No.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다 녹아져 들어온 거예요. 뭘로?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고 이걸 법이라고 하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는 사랑의 계명과 생명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완전해진 이 율법. 이 안에 율법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완전해지는 거야. 우리 인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온전한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들들이 지켜야 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법을 지켜야 돼. 뭐요? 생명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는 출애굽기 20장에 10개의 계명과 630가지 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완전히 압축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체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건 법이 아니에요.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 다음에 법. 630가지 법을 지키는데 하나로 통일했어요. 뭐냐? 생명법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요. 로마서 8장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야 안식이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체가 안 되면 다 길을 잃어요. 믿으면 교회 장로 목사들도 믿으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8장 1절 읽겠습니다. 8장 1절. 빨리 찾아요, 빨리. 8장 1절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결코 아주 하나님이 결코 정령 결코 죄 한마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식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돼야 안식이지. 근데 어디 안에만 이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는 아무리 지가 뭐 의로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고 장애인을 돕고 뭐 별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떨려요. 죽음이 두렵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날마다 샬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이 안식이에요. 2절 시작. 이는 자, 뭐라고요? 1도 아니고 2는 1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1절의 내용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생명법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해서 완전한 결코 정죄 받는 게 아니라
생명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법을 지킬 때 완전한 율법의 630가지 모든 조항이 우리에게 충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생명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여러분에게 증가시키고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더 생명의 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생명법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걸 성령의 생명의 성령법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 생명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고 갑자기 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멍 때리다가 또 이상한 사람들과 섞고 사람들의 말을 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하고 사람들을 따라 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겠지, 저 여러분과 사는 게 별로 좋겠어요? 그렇지만서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도록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저 불쌍한 안식일 교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날 모든 개신교보다, 나는 솔직한 얘기로 모든 개신교인들보다 안식일 교인들이 더 진실하다고 봐요. 하루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하루라도 율법대로.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다 그냥 포장하고 예수 십자가로 다 완전히 포장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뚜껑을 열어보려고 하질 않아. 안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안에 있는데, 오늘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 바쳤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안식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몸은 없는 거야. 이제 여러분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혼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한 거지. 여러분 몸은 없어. 여러분 몸처럼 쓰면 안 돼. 이 몸을 여러분 지 몸처럼 쓰면 안 돼.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분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분이 행동하는 대로 같이 행동하는 게 안식이란 말이야. 이 몸 안에 사는 비결이란 말이야. 이 룰을 깨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못 살아. 아니, 예수님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따라 먹는 거지, 예수님이 나 따라해, 나를 따라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이 없어졌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그 거룩한 몸 안에, 정말 완전한 하나님 몸 안에 내가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내 구습을 다 잊어버리자. 내 구습을 다 버려버리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사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 골똘히 생각하세요. 함부로 빨리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의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 새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완전히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 생명법으로 작동한 이 사랑의 시간에, 이 사랑의 타임에 여러분이 여기서 호흡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먹고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내가 이 생명법,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생명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은혜와 복 가운데 정말 최고의 우리 삶의 최고의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를 들여보냈어요. 정말 신데렐라가 뭐지? 누가 신데렐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마법의 여자 신데렐라가 왕자와 사랑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적당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표대, 우리의 정말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이었는데 우리는 그 표대에 들어와버렸다. 그래서 이 길을 더 이상 잃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안식을 오늘도 여러분 누리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는 좋은 아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